네, 이제 잘 들리죠? 네, 배터리를 갈았는데 갈아놓은 배터리가 세상에 되지 않는 배터리였습니다. 자, 우리 다시 인사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금요 예배에 함께한 우리 어린이 가족 모든 친구들 또 선생님들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맞아요. 소리가 자꾸 끊기는 이유는요, 지금 뭐랄까, 이렇게 속도가 좀 잘 안 나는 곳에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내는 속도는 꽤 높은 편으로 지금 출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와이파이를 연결하시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랜선을 연결해 주시고요. 또 IP 채널, IPTV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혹시 잘 안 되시면 잠깐 나갔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지금 소리 잘 들리시죠? 안 들리는 분들은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정누의 계단 2장,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친구들 이 책을 아마 거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책이 없는 친구들도 있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27페이지, 오늘 찬양이 27페이지에 있는 찬양이거든요. 그 27페이지에 있는 찬양을 악보도 좀 영상에 같이 넣어두긴 했습니다. 자, 여하튼 처음 부르는 노래라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절과 2절이 같은 멜로디니까요. 천천히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불러볼 찬양은 많은 과일 채소들 하나님이 주셨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함께 찬양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볼 내용은요, 여기에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요, 오늘 출석한 친구들 좀 이렇게라도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일단 1등이네요. 우리 서연이, 준현이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그리고 예현이, 네, 우리 정예현 친구 너무 반갑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네, 태연이 출석했군요. 우리 태연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희주, 희우, 희윤이 우리 평택에서 이사 온 친구입니다. 우리 새 친구도 환영합니다. 네, 안 들립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아까는 배터리가 없었고요. 지금 안 들리시는 분들은 톡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좋지 않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나미나 세아 반갑습니다. 또 섭리, 하윤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민승이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누가 계실까요? 네, 은서, 은별, 은섭, 은우,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네, 너무 반갑습니다. 어린이 예배라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상정 중에 우리 상정, 상원이, 정원이 함께 해서 반갑습니다. 유상이 반갑습니다. 네, 서연이도 같이 왔군요. 반갑습니다. 감성 보컬이라고 되어 있네요. 영윤이 반갑습니다. 네, 이병찬훈이라고 올려주셨네요. 병찬이, 병훈이 반갑습니다. 우리 다리가 좀 다 나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준호 출석입니다. 아마 준이도 함께 있겠죠? 반갑습니다. 예나, 그 다음에 유나, 세봄이 반갑습니다. 연아, 박연아도 우리 반갑습니다. 예준이, 예찬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무래도 지금 미나, 세아 중에 유나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네, 목사님도 행복한 안식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황사랑 출석했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자세히 살필 수 있도록 목사님이 좀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특별히 오늘 교재는 메인 성경절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함께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라고 이 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를 좀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길 가다가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교회에 가자는 초청을 저도 하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잘 듣지 않거나 왜 가야 하냐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요. 교회를 가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익숙한데 사람들은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요, 시간을 써야 하고요, 힘을 써야 해서 그래요. 내가 굳이 시간과 힘과 때로는 돈까지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출입도 하지 않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믿지 않죠. 예를 들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찾아가지 않죠. 왜냐하면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다른 날에 예배를 드리진 않아요.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가가 따른다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내가 왜 믿는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 이유를 좀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신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왜 믿어야 하는가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쭈뼛쭈뼛 대답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오래전에 공부하고 잘 기억이 안 나요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최대한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교재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 2장 첫 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글이 있는데 목사님이 좀 발췌를 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금지된 열매를 먹은 이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는 하나님 대신에 마귀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좀 줄였습니다. 우리 본성이 에덴 동산 때처럼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재에는요,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대요. 이 죄는요, 본래 세상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죠. 특별히 이 교재에서는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지금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복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라고요? 마귀에게 복종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본래 사람은 누구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되어 있었다. 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유일하게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은 사람, 복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복종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보이시죠? 시작! 예수께서는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내용만 봐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유혹, 시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찾아왔을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어. 성경엔 이렇게 이야기해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복종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 거의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복종합니다. 예수님만 빼고요. 왜요? 죄 때문에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성경을 가까이 하기 쉽나요? 어렵나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과 친구가 아니어서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지금 벌써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나오겠네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친구예요. 그 이야기를 이 교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배구부에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키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작은 편이어서 뭐 공격수를 하진 못했어요. 목사님은 이 왜 배구하면 옷 다른 색 입고 맨날 이렇게 막 땅바닥에 넘어져가지고 공 받아내는 친구 있죠? 리베로였습니다. 그리고 리베로 중에서도 후보 선수였어요. 너무 잘하는 친구가 제 앞에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배구부에 처음 입단해서요, 배구 운동을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또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거진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꽤 되죠. 또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1년 남짓했나? 그런 길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배구할 때 얼마나 이 팔이 아픈지 몰라요. 공을 받을 때마다 여기 이 팔뚝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이상 못하겠다. 맨날 이 피멍 들고 넘어지면 무릎 까지고 이 운동을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그때 저를 도와주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뭐였냐면 진충국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키가 정말 컸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키가 180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굉장히 큰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공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어떻게 체력 훈련을 해야 될지 알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좀 힘든 운동이었지만 1년 동안 잘 버티면서 배구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친구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 친구랑 함께하면 잘 못하던 것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친구를 잘못 만나면 잘 해야 하는 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좋은 친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누구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신 친구예요? 목숨을 내어놓으신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찾아야 하는가?
우리의 유일한 친구,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도 알고 예수님이 좋은 친구라고 하는 이미지는 가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나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왜 친한 친구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생일이 언제인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지까지 우린 잘 알잖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친구는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좀 이어보면요. 친구는 참 다양한 것 같아요. 특별히 학교 다닐 때 중요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냐면 밥 친구입니다. 밥 친구. 급식을 먹을 때 항상 같이 가는 친구들 참 중요합니다. 이 평소에 수업할 때는요, 그냥 선생님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잖아요. 선생님들이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체육을 하더라도 뭐 원하는 친구들끼리 하진 않아요. 선생님이 짝지어주는 친구와 함께 배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팀을 꾸려서 운동을 하든 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식사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원하는 친구와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묘하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누구와 밥을 먹는지에 따라서 내가 상위 랭크인지 아니면은 저쪽에 있는 아웃사이더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목사님은 아웃사이더였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혼자 혹은 저랑 친한 친구 둘만 이렇게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렇다고 저희들이 엄청 영향력이 있고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부류는 아니었어요. 그런 부류는 제가 한 번도 돼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슬프네요. 여하튼 밥 친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밥 친구를 찾을 때 정말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밥 친구를 사귀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어떤 친구가 운동을 너무 잘해요. 어떤 친구가 공부를 되게 잘해요. 혹은 어떤 친구가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그 친구보다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보고 밥 친구를 사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긴 친구인데 그 친구의 이미지, 그 친구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는 친해지고 싶은데 그 친구 자체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친구인가요? 어떤 종류의 밥 친구인가요? 정말 친해서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 친구인가요? 아니면은 뭐 이미지를 빌려와서 나를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친구인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토요일 친구 예수님?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내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냥 사귀고 있는 뭐 친구 예수님? 아니면 식사 기도할 때 잠깐 등장하시는 분? 여러분이 어떤 친구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로 좋은 친구로 알고 사귀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에 오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상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좀 적대적인 것, 하나님과 구별해서 밀어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싫든 좋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가정에서 살아가야 되고 학교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적대적으로 보지 말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마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세상이 무조건 범죄한 곳, 악한 곳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두려워하는 것들에 좀 파묻혀 사는 곳,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죄를 범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세상은 무조건 범죄하고 타락해서 멀리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범죄한 모든 인류가 살기도 하지만 연약한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밀어낼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연약함까지도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기꺼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늘 동행해주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멋있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을 대신해서 변호하는 변호사라고 생각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호인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잘 알아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십니다. 따라서 이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로 하고 찾고 믿고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2장에 나오는 한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죠.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죄를 없애시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없애시는 분입니다. 죄를 없앤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잘 안 와닿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떤 그림이 있어요? 구리로 만든 뱀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구리뱀을 나무에 달았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구리뱀 사건은요, 이 불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 원흉인 뱀의 독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뱀과 그 독이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뱀의 모양을 들어 올려 죽게 만드는 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뭐라고요? 뱀에 물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그 뱀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져가면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이 구리뱀은 나무 위에 들려 있었어요. 나무 위에 들려있는 이 뱀을 보면 독이 사라졌어요.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특별히 죄를 없애시는, 나무에 달리셔서 죄를 없애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의 독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쳐다보고 예수를 향하여 가고 예수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죄를 없애시는 예수님의 힘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죄를 없앤다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 올린다는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해주죠. 그러네요. 우리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해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의 근원이 되는, 우리를 타락하게 해서 범죄하게 하는 죄를 없애시는 분이에요. 마치 옛날 이스라엘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구리뱀을 보면 살았던 것처럼 죄의 독이 우리 온 삶에 퍼지고 있는 이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마치 나무에 들려있는 구리뱀처럼 나무에 들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의 죄는 없어진다, 제거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하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죄를 없애시는 분이긴 한데 그 정체가 나무에 달려있는 예수님이긴 하지만 6월절 어린 양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문이 있으면 문 좌우에 있는 기둥을 설주라고 불러요. 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이 위에 보면 문 위쪽을 보게 되면 임방이라고 부릅니다. 그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왜요? 거기에다 피를 바르게 되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 넘어갔다란 뜻의 이 명절이 생기게 됩니다. 6월절은 언제 있었냐면 이집트를 탈출하기 바로 전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죄를 없애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유까지 얻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필요하지 않다고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도 오늘 이야기를 잘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어떤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아세요. 그 세상이 악하기도 하지만 죄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가장 좋은 친구,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 친구를 필요로 하는 누구나 친구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라고요? 네, 맞아요. 죄를 없애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치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뱀에 물려서 그 독에 중독되어 죽어가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죄의 독에 중독되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구리뱀이 들려있는 것처럼 나무 십자가에 들리셔서 그를 보기만 하면, 그를 알아가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따라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왔던 이야기, 예수님은 이 죄를 없애신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6월절 어린 양이세요.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다가 탈출하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인이 되도록 하신 그 분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들었으니까 이제 따라가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따라가기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교과에서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과 뒤쪽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 스토리처럼 좀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내용 자체가 뭐 MRI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봅니다라고 해서 약간 게임처럼 되어 있는데 부모님들과 함께 그 내용을 찬찬히 해가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기도하고요.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워크북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지키신 예수님을, 그리고 죄를 없애실 뿐만 아니라 자유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워크북 시간입니다.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예배는요, 목사님이 녹화본을 보낼 겁니다. 목사님이 작년 설교를 좀 해야 돼서요. 다음 주 금요일 예배는 녹화 영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 내일 만나요.